2025년 1월 20일 월요일 아침 묵상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아침에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러 시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피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기록하되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에 이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아동부 또 중고등부 어른 예배 그리고 또 작년 12월에 현지 청소년 연합 예배에서 설교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늘 부담이죠. 왜냐하면 잘 아는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해야 하는 그런 어쩌면 또 생각하고 해야 하는 그런 창조적인 고통, 거룩한 부담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움직이는 것에는 운동 에너지가 있잖아요. 사람도 운동 에너지를 얻기 위해 음식물을 섭취합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는 인류의 큰 숙제입니다.
지금도 하루 1달러로 살아가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12억 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언제나 먹는 문제가 큰 화두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본 후에 그 달콤함과 신비를 떠나지 못하고 그 다음 날에도 예수님을 찾는 장면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노력도 모자라서 무리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적인 어떤 욕심에 근거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승해서 배를 타고 떠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던 무리들은 주변을 찾아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급하게 배를 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것이 오늘 24절, 25절 내용이 됩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늘 1순위라는 말을 자주 듣지 않습니까? 뭐 두 단어로 얘기하면 경제죠, 경제. 지금 환율이 좋지 않으니까 생활비를 환전하거나 특히 건축을 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선교지에서는 더 많이 와닿는 말씀, 현실적으로 더 와닿는 말씀이죠. 먹고 사는 문제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도 또 직장에서 고된 일과에 쌓여 지내는 이유도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다 기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얼마나 먹어야 배가 부르다고 할 수 있는가? 얼마나 더 가지면 충분히 만족하다고 할 수 있는가? 어느 정도로 배가 불러야 더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는 이 주머니에 욕심을 더 가득 채우고자 경쟁하고 또 빼앗고 때로는 전쟁까지 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그린란드 계속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같은 맥락입니다.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 따르는 무리들도 마치 경쟁하듯 예수님을 집요하게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욕망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에 예수님도 무리들의 모습이 진리를 갈망함이 아니라 썩어질 양식을 위함이라고 26, 27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썩어질 양식을 위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가치로 두며 살아가야 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달콤함과 또 쾌락에 무리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결국 다시 허기질 것이고 그 결과는 허탈함 뿐임을 알려주십니다. 한 2주 전인가요? 주일 교회 가려고 이렇게 오토바이 타는데 그 우리 마당에 보면 건물 쪽에 그 쓰레기통 그 2개가 있어요. 통으로 된 거 2개가 있는데 야 거기서 한 4살 5살 돼 보는 애가 완전 깨질해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뭐 먹을 거 없나 보고 있더라고. 이 시내 한가운데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을 봤어요. 주님께서는 어떤 인생의 허무함을 피하기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열정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적인 필요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공부 안 해도 되고 직장에서 돈 벌지 않아도 된다. 오직 신앙생활 잘해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그만큼 허무한 것이 없을 것이나 그건 전도서에 많이 있잖아요. 영원한 영의 양식을 따르며 살아가다 보면 영혼을 건져 올릴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영의 양식을 위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얼마나 간결합니까? 막 이렇게 길잖아요. 인간은 일생 동안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 믿는 것 하나만 하기에 버겁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을 믿는 일이라는 것. 무리들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 지금보다 더 큰 표적을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30에서 31절에서 무리들이 원하는 표적은 헬라어로 그 세메이온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쥐어져서 얻게 되는 확신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척박한 광야 같은 인생, 공수래 공수거. 이 인생이 그래도 믿음 위에 있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믿음, 손에 무언가 쥐어달라는 요구예요. 눈에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우리도 만나와 같은 그런 신비로운 음식을 계속해서 먹여달라는 요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리들의 요구를 들어주어 믿음이 생긴다 한들 그 믿음이 힘이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유지되겠습니까? 한번 믿었으니 이후에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또 배고프듯이 점심은 안 먹어도 배고파 죽잖아요. 계속해서 인간은 먹을 것이라면 기적을 원하는 것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한나절도 못 가는 그런 표적밖에 안 돼요. 무리들의 요구가 어찌 이들 만의 요구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끊임없이 주님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앞길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시험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루지 못한 것을 두고 내 고집이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나 씨름하듯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일하심보다 각자가 그려놓은 청사진들을 두고 똑같이 그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자신이 미리 행동해 놓고 잘 되게 해달라고 순서가 뒤바뀐 기도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을 구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구하는 무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거짓의 떡에 현혹되지 말고 참과 진리의 떡을 먹으라고 권하십니다. 떡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르토스는 진설병이고요. 우리의 개념으로 다시 재해석하면 식사, 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떡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자 무리들은 성급하게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34절에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절대적 혹은 상대적 빈곤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쩌면 이들과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고 있지 않. 모두 배고프고 목마르요. 미래가 두렵고 현실이 고달프고 마음은 무거운 돌덩이 하나씩 심어둔 것 같이 무겁고 답답합니다. 제목만 달랐지 항상 두 제목들이 우리는 나이를 떠나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한시적이라 할지라도 다시 배고파진다 할지라도 에너지가 필요하기에 먹고 마실 것을 찾아 바쁘게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는 해갈되지 않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위해 자신을 찢어 떼어 주십니다. 자신의 피를 짜 주시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 우리 성찬식 때 하는 말씀이잖아.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의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살과 피를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과의 연합, 또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영생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오는 모든 자의 배고픔과 또 목마름을 그치게 하는 분이 주님이시에요. 우리는 거짓되고 또 한계가 명확하며 다시 허기질 세상의 것으로 배를 채우기보다 참떡이요 참 밥이며 참 생명이신 결코 줄이지 않고 다시 목마르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오늘 자신의 살을 떼어주시고 또 자신의 피를 마시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침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하지만은 저는 침대에서 잠깐 스트레칭을 하고 일어나서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자마자 또 기도를 합니다. 하루를 위해서. 시간을 떠나서 1분이든 2분이든 그런 기도를 할 때 얼마나 그 기분이 그 새벽 이슬 같은 주님께서
인치심이 느껴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정한 시간에 특히 밤에 고요하게 주님과 나의 1대1의 기도 시간을 정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내가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어제 찬양도 했지만은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을 때 이미 들어와 내 마음에 계신 주님, 이 주님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된 힘이지 않겠습니까? 세우시는 것은 주님의 일이나 인간의 책임이 따로 있어요. 우리에게 먹이시는 주님께 누구에게 감히 시키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닌 나의 자발적이고 책임감 있는 결단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신 것처럼 한국의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저는 양화진에 종종 갔었거든요. 조금 한 40분 거리이긴 하지만 종종 가서 이렇게 또 만지면서까지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이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생을 던져 영혼을 이 땅에 심은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을 캄보디아를 살리는 떡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희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의 뜻입니다. 39, 40절.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저는 39절을 계속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한 단어, 어떤 그 단어가 계속 눈과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내게 주신 자 중에라는 말. 내게 주신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임창욱 목사님에게 주신 자들이 있어요. 김철동 목사에게 주신 자들이 있어요. 김경수 목사님에게 주신 자들, 또 리우어 선생님에게 주신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내가 양육하고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것이. 내게 주신 자는 누구인가? 나는 나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써야 할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나는 잘 쓰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가? 이 촌철살인적이고 자신을 직시하는 질문을 오직 나에게 적용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성찰이라고 하죠. 지난주 화요일에 원래 이제 40살인 제 동기 목사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죽었어요. 목요일에 발인을 했습니다. 신앙 놀이터라는 유튜브를 하는데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조회수도 1만 회가 거의 다 넘고 구독수도 수천 명이 되더라고요. 잠시 유튜브를 둘러보니까 버스킹도 하고 또 일본 선교에 관심이 있어서 일부러 파트 사역을 하면서 주중에는 어, 그 JLPT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작년 5월에 다이어트를 크게 하지도 않았는데 살이 잘 빠져가지고 주변에서 병원에 한번 가보라 해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동네 내과에 가는데 큰 병원을 빨리 가라 해서 결국에는 담도암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도암은 평상시에 CT나 초음파를 찍지 않는 한 기저 증상이 없는 질병이에요. 제가 보니까 건대병원에서 수일에 걸친 검사 결과 암 자체가 많이 전이돼서 수술을 할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시한부라는 말보다는 요즘 기대 수명이라는 말을 쓰는데 기대 수명이 12개월 정도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작년 5월 23일에 판정받았어요. 결국 진단받은 지 8개월 만인 지난주 화요일에 주님의 품으로 안기게 되었습니다. 어젠가 또 한 십몇 분짜리 올라왔던데 나중에 한번 보려고요. 이 동기 목사는 끝까지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메멘토 모리.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죠. 죽음을 기억하며 살라는 메멘토 모리. 그러니까 중세 수도생들이 이제 서로 아침에 만나거나 어디 만났을 때 인사할 때가 메멘토 모리라는 것이었어요. 항상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감동을 주실 그때 계산하지 말고 그 일을 바로 행하고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이성이 되어야겠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더 확신을 주는 그런 이 일이 되었어요. 이 아침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조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시나요? 우리의 말과 행동, 표정과 언어, 내 마음과 태도가 나를 아는 모두가 정말 풍성한 생명을 얻고 있는가? 나를 만난 사람들이 살 소망을 얻고 있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을 영생하게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줄이게 않게 해 주신다고 말씀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신학교 학부 때도 그렇고 신대원 때도 그렇고 계속 이 기도를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해달라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옆에, 내 뒤에, 내 안에, 그리고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이요. 오늘 이 아침이 생명의 떡 되신 주님으로 충만해짐으로 누군가의 떡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보다 세상의 것이 더 좋았습니다. 주님의 평가보다 사람들의 평가가 더 잘 들렸습니다.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니 누군가 나를 칭찬해 주는 인전 욕구, 그것이 좋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오병이어를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배가 고프고 늘 목이 말랐습니다.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이시여 결코 줄이지 않고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주님을 양식 삼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고 먹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잘 믿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제님 한인장로교회 임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재정 확보와 건축 시기 또 예배처 등록 교회 부지와 교회 공동체 명의 행정적인 절차가 잘 마무리되도록 김열방 목사님 연못마을교회 1월이나 2월 중에 건축 시작 예정입니다. 황현철 목사님 푸른권한 선한교회 신축 중에 있는데 남은 건축 일정과 재정이 순조롭게 확보되도록 또 김상순 선교사님 아름다운 봉양교회 건축, 유진호 안소님 선교사님 교회 유치원 준비, 또 김경수 목사님 또 기존 건물에서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문제, 또 한국어 수업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신보현 선교사님 또 사역지가 정해지고 적은 가운데인데 참사랑 교회와 살라커커 마을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임창무 목사님, 정윤호 선교사님 안식월 또 심가 2기 사역을 준비하도록 사빈 선생님 신학교 학업 또 리워 박연 선생님 혼인신고와 진로 또 어제 우리가 같이 제자 공부를 한 내학스모의 자매 앞길을 위해서 또 싱글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가정과 또한 사역을 방향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또 이응석 목사님 네 분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22일 이번 주 22일 수요일에 또 이응석 박미자 선교사님 한국 방문을 하고 2월 10일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또 24일에 임창무 금요일에 또 임창훈 목사님 지인 손님이 오시는데 여러 동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실 수 있도록 또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 또 자녀들 또 자녀의 학업 건강 또 사역지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바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매달 선교 헌금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선교지 교회가 동반 성장해서 아름다운 협력 관계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지금 이 한국이 또 나라가 또 세계가 어수선합니다. 정의와 평화가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을 때 이미 들어와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주님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렸습니다. 믿고 기도하니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해져서 하늘과 연결되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 일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건강을 다해 주시고 또한 필요한 재정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 캄보디아가 참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의 땅, 또 부흥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